라디오 성경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호스트 손현준 목사입니다. 우리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는 사람들에게 서로 물들어갑니다. 가족끼리 혹은 친한 친구끼리 닮아가는 것도 우리가 그들과 가장 밀접하고 긴밀하게 시간을 보내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예수님을 닮고 싶다던 우리는 하루 중 얼마의 시간을 주님께 내어드리고 있습니까? 라디오 성경과 함께하는 이 시간, 저와 여러분 모두 우리의 가장 좋은 친구 되신 예수님께 물들어가는 선물 같은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What a friend we have in Jesus. All our sins and griefs to bear. What a privilege to carry everything to God in prayer. Oh, what peace we often forfeit. Oh, what needless pain we bear. All because we do not carry everything to God in prayer. Have we trials and temptations? Is there trouble anywhere? We should never be discouraged. Take it to the Lord in prayer. Can we find a friend so faithful, who will all our sorrow share? Jesus knows our every weakness. Take it to the Lord in prayer. Are we weak and heavy laden, cumbered with a load of care? Precious Savior, still our refuge. Take it to the Lord in prayer. Do thy friends despise, forsake thee? Take it to the Lord in prayer. In his arms he'll take and shield thee. Thou wilt find a solace there. What a friend we have in Jesus. Johnny Desmond와 The Golden Tone Choristers*의 음성으로 들으셨습니다. 우리나라 찬송가에는 죄짐 맡은 우리 구주라는 제목으로 번역되어 소개되어 있죠. 이어서 오늘 본문 말씀 낭독해 드립니다. 역대하 3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성전 앞에 기둥 둘을 만들었으니 높이가 35규빗이요 각 기둥 꼭대기의 머리가 5규빗이라. 성소같이 사슬을 만들어 그 기둥 머리에 두르고 성류 100개를 만들어 사슬에 달았으며 그 두 기둥을 성전 앞에 세웠으니 왼쪽에 하나요 오른쪽에 하나라. 오른쪽 것은 야긴이라 부르고 왼쪽 것은 보아스라 불렀더라. 여러분, 솔로몬 성전 앞에 세워진 두 놋기둥의 이름 알고 계신가요? 바로 야긴과 보아스입니다. 그 이름의 뜻은 각각 그가 세우시리라 그리고 그에게 능력이 있다 인데요. 과연 솔로몬은 왜 이 두 기둥을 성전 앞에 세웠던 것일까요? 성전과는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이 두 기둥에는 과연 어떤 영적 의미가 숨겨져 있는 것일까요? 성경에서 성전과 관련하여 기둥을 세운 최초의 인물은 사실 야곱입니다. 에서를 피해 그의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하던 야곱은 어느 곳에 이르러 돌베개를 하고 잠을 청하는데 그곳에서 꿈을 꾸게 됩니다. 땅 위에 서 있는 사닥다리로 천사들이 하늘까지 왕래하는 것을 본 야곱은 바로 그 땅을 야곱과 그의 자손들에게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것이죠. 이에 잠에서 깬 야곱은 그곳을 하나님의 집이란 뜻으로 베델이라 불렀으며 바로 자신이 베고 잤던 돌베개를 성별하여 기둥으로 세웠던 것입니다. 다음은 창세기 28장 18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사실 야곱의 돌베개 사건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너무나 익숙한 이야기라 별로 새로울 것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야곱이 베델에 세운 또 다른 돌기둥이 있었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낭설처럼 들리는 이 가설은 사실 가설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사실입니다. 그로부터 약 20여 년 후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온 가족을 다 이끌고 고향으로 돌아온 야곱은 같은 장소에다 또 하나의 돌기둥을 세워 기념하였던 것이죠. 창세기 35장 1절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네가 네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네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하신지라. 이때 야곱은 이미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와의 씨름에서 이겨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얻고 그의 형 에서와도 극적인 화해를 경험한 이후였으며 세겜 땅에 머물던 때였습니다. 그러나 세겜 땅에서 야곱의 딸 디나는 히위 족속의 주장 세겜에게 강간을 당하였고 이에 야곱의 두 아들 시므온과 레위는 그 부족의 남자를 진멸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베델 언약을 상기시키신 것이 바로 이때였던 것인데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과연 야곱은 자기 모든 집안 식구들을 데리고 베델로 가서 제단을 쌓았으며 성경은 그곳에서 하나님이 야곱과 말씀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네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네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께서는 베델에서 야곱이 하나님과의 씨름에서 이겨 이미 이스라엘로 변화된 존재임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로 이곳에 야곱은 또 하나의 돌기둥을 세웠던 것이죠.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여러분, 야곱이 세웠던 첫 번째 돌기둥은 그가 아직 이스라엘로 변화받기 이전 야곱이었을 때 세운 것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솔로몬 성전 앞 오른쪽 기둥 야긴의 이름과 연관지어 생각해 봅시다. 말씀드렸듯이 야긴의 뜻은 여호와께서 세우실 것이다 라는 미래형의 문장이며 이것은 곧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신 미래에 있을 일에 대한 약속이었던 것입니다. 당시 야곱은 아직 하나님과의 씨름을 통해 변화되기 이전의 상태, 즉 하나님에 대하여 자신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을 통해 들어서만 알고 있던 거듭나지 못한 모태신앙의 상태였지만 이와 달리 그가 베델에 세운 두 번째 돌기둥은 그가 이미 하나님을 만나 극적인 변화를 경험한 이후, 즉 그가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거듭난 이후에 세운 돌기둥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솔로몬 성전 앞 왼쪽 기둥 보아스의 이름과 연관지어 생각해 봅시다. 이 단어는 그에게 능력이 있다라는 현재형으로 쓰여 있으며 이것은 곧 이미 변화받아 현재형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 야곱의 모습을 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야곱이 첫 번째 돌기둥을 세웠을 때와 두 번째 돌기둥을 세웠을 때 그가 처했던 상황과 그의 반응을 비교해 봅시다. 첫 번째 돌기둥을 세울 당시 그는 그를 죽이려는 형 에서를 피하여 도망 중이었고 미래를 기약할 수 없는 불안정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돌기둥을 세웠을 때는 어땠습니까? 사실 당시 야곱은 형 에서로부터 목숨의 위협을 받던 때보다 더한 곤경에 처해 있었습니다. 기억하시나요? 두 번째 돌기둥을 세우기 바로 직전 야곱의 두 아들 레위와 시므온은 동생 디나를 강간한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몰 그리고 그 성읍의 모든 남자들이 할례받아 고통 중에 있을 때 기습하여 다 죽여버렸던 것입니다. 이들은 곧 가나안의 히위 족속 중 한 부족이었는데 이 일로 인하여 야곱은 가나안 원주민들로부터 큰 미움을 사게 된 것입니다. 당시 야곱이 한 말을 한번 살펴봅시다. 창세기 34장 30절입니다.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그러나 이상한 일이죠. 야곱은 이때 형 에서를 두려워하여 도망쳤던 과거를 반복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그가 가나안 주민들로부터 미움을 사 그들에게 두려움을 느낄 즈음 하나님이 먼저 그에게 나타나 가족 모두를 이끌고 베델에 가서 두 번째 돌기둥을 세우라 명하셨던 것입니다.
야곱 가족이 살던 세겜에서 베델까지의 직선 거리는 약 50km 정도로 모든 종들을 포함한 그 대식구가 이동하는 동안 그들은 얼마든지 가나안 원주민들의 공격을 받아 멸망할 수 있었습니다. 한 곳에 모여 혹여나 있을지도 모를 공격에 대비하여 장막을 지키는 대신 자신에게 속한 모든 자들을 이끌고 베델로 움직이는 것은 적에게 드러내놓고 취약점을 내비치는 믿음이 없이는 결코 감행할 수 없는 결정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순종한 야곱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이었습니까? 창세기 35장 5절입니다.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거듭난 그분의 자녀들에게 베푸시는 인도하심의 은혜입니다. 약인, 즉 그가 미래에 세우시리라는 약속을 지나 이제는 현재 진행형으로 그분의 자녀들과 동행하시는 능력의 하나님, 즉 보아스의 은혜는 하나님의 집이 반드시 미래에 세워질 것을 약속으로 받아 믿었던 구약시대의 은혜와 이미 그 약속대로 하나님의 집으로 세움받은 교회가 실제적으로 성령 하나님과 동행함으로써 누리는 신약시대 은혜의 차이인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솔로몬 성전 앞에 두 기둥 약인과 보아스는 야곱이 시간적 차이를 두고 베델에 세운 두 기둥의 이러한 영적 의미를 담고 있으며 때문에 이것은 성경 전체의 맥락에서 두 증인, 곧 구약시대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던 증인 이스라엘과 신약시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증인 교회를 상징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서 짚고 넘어가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야곱이 돌기둥을 세운 베델이란 장소가 지니는 참된 의미입니다. 그것은 물론 하나님의 집이란 뜻이지만 훨씬 더 놀라운 뜻이 숨겨져 있는 것이죠. 그 비밀은 바로 요한복음 1장 말씀을 통해 드러납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 나다나엘과 대화하시던 주님은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야곱의 베델 사건이 기록된 창세기의 말씀과 비교하여 읽어봅시다. 창세기 28장 12절입니다.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여러분, 이 두 구절에서 공통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표현을 찾으셨나요? 바로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한다는 표현입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지금 나다나엘과의 대화에서 야곱의 베델 사건을 인용하고 계신 것입니다. 야곱의 꿈속에서 천사들은 하늘까지 가 닿은 사닥다리 위로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에서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은 누구의 위입니까? 인자, 곧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야곱의 꿈에 등장했던 사닥다리와 동일시하고 있으며 이로써 바로 자신이 곧 야곱이 베델이라 일컬었던 하나님의 집, 그 영광스러운 성전의 본체이심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야곱이 보았던 사닥다리는
하늘에서 내려와 땅에 닿은 것이 아니요 땅 위에 서서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다고 기록되어 있으며 이것은 곧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시어 하늘로 향하는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으신가요? 하나님의 그 깊고도 깊은 지혜와 그 놀라우신 구속 계획을 감히 어느 인간이 흉내낼 수 있겠습니까? 결과적으로 솔로몬이 지은 하나님의 성전 또한 진정한 베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장소이며 그 앞에 세워진 두 기둥 야긴과 보아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건과 관련지어 해석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 두 기둥 중 하나, 즉 야긴은 바로 메시아의 도래를 미래에 일어날 일로 약속받았던 구약시대의 모든 믿는 유대인이요. 다른 하나, 즉 보아스는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에게 약속으로만 주어졌던 은혜의 때를 현재 진행형으로 살아가는 이방인을 포함한 모든 믿는 자들, 즉 교회를 상징한다는 사실입니다. 그 둘이 바로 하나님의 참 성전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두 증인이 되어 그분을 예표하는 솔로몬 성전 앞에 두 기둥으로 세워졌던 것입니다. 창세기에 등장하는 야곱의 베델 사건은 그러므로 인류 전체 역사를 아우르는 비밀을 담고 있는 사건이며 솔로몬이 지은 성전 앞 두 기둥 야긴과 보아스를 통하여 우리는 그 의미를 한층 더 확고하게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비밀은 신약시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하여 밝히 드러났으며 이제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는 현재 진행형의 은혜 속에 살고 있는 그분의 택함받은 증인,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는 과연 그 은혜와 직분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고 있습니까? 증인의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충성을 다하여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 준엄한 말씀 앞에 고개 숙여 주님의 긍휼을 구하며 우리 모두 증인된 삶으로 거룩한 교회의 본분을 지켜 살아낼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은 음악 한 곡 더 준비되어 있습니다. Onward Christian Soldiers, 조니 데스몬드와 The Golden Choristers,의 음성으로 함께 들으시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호스트 손현준 목사였습니다. Onward, Christian soldiers, marching as to war, with the cross of Jesus going on before. Christ the royal master leads against the foe, forward into battle, see his banners go. Onward, Christian soldiers, marching as to war, with the cross of Jesus going on before. Like a mighty